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1990년대부터 95년까지 영국의 한 시트콤이 있습니다. 미스터 빈이라고 하는 이 시트콤인데요. 그 부분의 일부분을 편집한 영상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일 첫 장면부터 많은 생각이 드시지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주차를 할까? 혹시 내 차를 밀어버리고 주차하지는 않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제 우리 남선교회 또 우리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또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 주차 핫플레이스가 생겼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거기에 다 주차하고 싶은 감동이 오실 것인데, 출구 쪽이 앞으로 아마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옆에 와서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드리려고 할 때 잘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지요. 그럴 때에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식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다 교회마다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예배 형식을 따라야 하는데 잘 몰라서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정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든지 간에 평안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평안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천읍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성도가 이 글을 써놓았어요. 스토리라고 하지요. 그 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이 서울 경기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어지고 있지요. 사회 곳곳이 불균형이 있습니다.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극단적인 치우침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의 교인들은 다양한 부대 시설과 편의 시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생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춘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서울 경기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천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몇 분과 잠시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우주항공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5월 말이 되면 우리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약 300여 명의 직원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천읍 교회 목사님은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은요 건물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볼까요? 내실 있는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지 아시지요?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학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 학원의 규모를 찾아보지요. 시설이 깨끗한지, 거기에 어떤 강사가 있는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한 후에 그곳에 등록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게 학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 보십시오. 그냥 덩치만 크다고 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면밀하게 이것을 점검해보고 알아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배 드리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날 일컬어서 수평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3년 동안 제가 통계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어떠합니까? 수평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뜻하지 않게 삶의 보금자리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지체들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축복 속에서 나의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 교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핥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영혼의 가난함을 가지고 허덕이다가 새 집을 찾아서 교회를 향해서 나아옵니다.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새가족부가 그 모든 역할들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4주 동안 함께 오전 10시에 새가족 화장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에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사명자로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다양한 아픔들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이 교회를 함께 섬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는데 왜 나는 소외시키나 하는 그런 억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많이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셨다면 누구보다도 교회의 가장 귀한 직분자들이고 헌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각기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처듭 교회 이 예배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여기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낯설지 않게 잘 적응했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낯설기도 하고 과연 이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기본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나누는 것. 물론 질서상의 이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가 사랑으로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정말 같은 사랑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그 싸움, 분열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각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실한 봉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사람의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는 것,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마음을 닮으라,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장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인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종이 되려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일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죠.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권력 경쟁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뒤로 한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 서야 하는데 권력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험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가정,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상처로 얼룩진, 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강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 상담학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 대부분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격적인 사람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지요. 화목하라는 겁니다. 같은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다툼,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방법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강압적이든 설사 부드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그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주석을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의롭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포기하는 관계, 삶을 바꾸는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남을 낮게 여길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고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준 사람들이 있다면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격려해주는 마음들이 필요할 때 그 안에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주도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혹 그런 마음들, 권력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공동체를 잘 섬기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적인 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 모두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면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교회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압니다. 뭘 알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함께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가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서로를 위해서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죠.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공해서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때로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손을 잡아서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시대에 묻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너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던 사람에게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평탄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을 받지 않고 너무 쉽게 살아가는 개인, 공동체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있지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흥분도 있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모이던 대로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일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예수님의 친척들도 있었겠죠.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그들이 지금도 여기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고 그를 진정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고 마음이 순결해야 된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을 때 교회는 부흥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혹 악한 영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혹 악한 영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기도로서 물리쳐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형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마음, 사랑, 뜻, 이 세 가지가 혼연일치가 돼야 됩니다. 다 똑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식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설이 아닙니다. 이 속, 내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교만함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속에 자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자기 우월감 때문이지요. 자기 집착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이지요. 그걸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됨의 비결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언젠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서로 시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상실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은 친구로, 좋은 성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쟁의 상대로 자꾸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전에는 없었던 그런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가 또 저희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자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가 부흥을 말하고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일컬어서 MZ세대라고 얘기하지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지요. 자세히 빈틈없이 꼼꼼하게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트렌디라고 하지요. 유행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어떠한 분들이 오든지 간에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하고 다투고 시비하는 일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느 누구든지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안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누리 교회 그 집회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그것이었어요. 이제 세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통째로 이해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어요. 여러분, 세대가 다 느끼는 감동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냥 언젠가 변하겠지, 이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대별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친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공격당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가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누리는 겁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교회는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죠.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우리 사천읍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만, 몇 명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서로서로를 감싸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 사천읍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바라봐도, 어떤 사람들이 와도 저 교회를 보니 정말 저 교회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천읍 교회를 세워주시고 115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혹 다툼이나 허영이 있고 서로 시비하고 아픔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천읍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